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좀 오늘 더 추가적으로 나누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에서 오늘 논의를 좀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역대상 13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도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기고자 시도를 했었죠. 그러나 예측하지 못했던 사망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다윗은 분노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으로 인하여서 이 일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의도했던 이 언약궤를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 다윗의 성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 다시 얘기하면 이 율법이 정하고 있는 궤를 옮기는 방식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 해석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그런데 이러한 신학적 해석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전체적인 성경을 알고 있는 지식 속에서 다윗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해석해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역대기 기자가 우리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이 사건을 보도록 의도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율법을 범하였는가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대기 기자는 다른 의도 속에서 지금 이 궤를 옮기다가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기 기자는 오히려 우리들로 하여금 어디에 관심을 두게 하냐면 이 에피소드를 뒤섞어 놓는 방식을 통하여서 이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에피소드 일어난 순서에 뭔가 조금 더 우리로 하여금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역대기 기자가 재배치하고 있는 순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먼저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이 뒤이어 등장하는 방식으로 에피소드를 재배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4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축복들, 14장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라고 하는 크게 세 가지의 축복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축복들은 마치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었던 기간 동안 일어났던 사건, 그것은 바로 이 집안에, 그 집안과 그 사람과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과 연장선 속에서 이해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무르게 됐죠. 이거는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이었어요. 사망 사고가 일어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것을 중단시키면서 이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게 했고, 그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3장을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석 달 동안 이 하나님의 궤가 그 집에 머무는 그 기간 동안 그 집과 그의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13장은 마무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4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크게 세 가지의 축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의도했던 그 하나의 프로젝트가 엎어진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 부정적인 상황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을 향해서 축복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이 언약궤가 3개월 동안 머물러 있는 기간 가운데 오베데돔의 집에는 어떤 축복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었는지로 바라보도록 그렇게 지금 사건을 재배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역대상 14장에 일어난 이 사건들은 이 언약궤가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 있는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옮기다가 실패한 사건과 나중에 다시 언약궤를 옮기게 되어지는, 성공하게 되는 사건 그 중간에 이 에피소드를 배치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의 실패의 경험과 성공의 개념 중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다윗을 향해서 어떠한 축복을 내려주고 계시는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배치를 통하여서 지금 역대기 기자는 그의 독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에 매여 있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낙망하고 낙심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과 함께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어떻게 다윗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삶에 부정적 상황이 찾아올 때
역대기 기자는 우리의 삶에 일어난 에피소드들의 배치를 바꿔보라고 제안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이미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과 경험했던 여러 가지 삶의 경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혹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부정적 상황이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긍정적 상황을 전부 다 잡아먹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내가 겪고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하여서 이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렸던 축복들을 전부 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 부정적 상황으로 인하여서 모든 시선이 불편함과 또 어려움으로만 느껴지게 되어지는 그 정도의 연약함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역대기 기자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그의 원 독자들에게도 그러한 상황이 찾아왔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공동체 앞에 그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다윗이 선한 의도로 연합궤를 옮기려고 했을 때 경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그들은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게 되었을 것이죠. 그러나 이 역대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동행하셨는지를 깨닫는 것을 통하여 그들이 갖고 있던 긍정 개념을 부정 개념보다 앞에 그러니까 뒤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배치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방식으로 사건을 재배치해 보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부정 감정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게 되어지고 이전의 긍정적 사건을 나의 미래적 사건으로 배치시켜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그랬듯이 이번에도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오늘의 이 부정적인 상황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이 방식을 우리에게 제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과거의 긍정적인 경험을 통하여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부정적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게 하는데 과거에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했던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이 경험을 우리의 미래적 사건에 배치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과거에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이 미래적 사건이 일어날 우리의 승리를 소망하게 만드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과거의 사건이 미래적 사건에 배치되어지는 이 방식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우리를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의 이 상황을 극복해내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승리를 경험하게 할 그 미래적 사건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안겨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이 오늘의 우리의 상황에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늘 그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전히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라고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어주고 그러한 소망을 품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